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처럼 헤매이고 방황하지만 저희 앞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한 까닭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몸이 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저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늙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저희들이 때로는 실수로 혹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육신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세월의 흐름과 변화 속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어려움, 현실을 저희들이 감내해야 하기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그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도 병상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 한동안 저희들과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을 때때로 잊어버려 형제의 사랑과 아름다운 격려를 나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뢰하며 겸손히 함께 손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이라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게으리하거나 또 성도들 간의 사귐과 나눔 그리고 돌봄과 그들을 위한 중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믿음 위에 사랑 위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말씀으로 붙드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꿇어 엎드려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고자 하심인 줄 아오니 저희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성전 가운데에 세워질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서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희들에게 주실 때마다 오직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기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둔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때로는 참으로 두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을 보게 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 몸과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데 흩어진 모든 교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루를 살아갈 놀라운 은혜의 동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젊은이는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 지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고생과 수고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 그 결과로 주어진다고 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보상이 기대되는 수고는 그런대로 이 보상 때문에 견디려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예컨대 헛수고라고 여겨질 만한 일 앞에서 또한 부당하게 겪는 그러한 수고와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생을 즐거워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1절, 2절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들어온다는 표현, 요즘은 그렇게 수해를 많이 경험하지는 예전만큼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나을런지 모르지만 덜어는 이전에만 해도 불과 한 1, 20년 전만 해도 물난리가 종종 도심에서도 관계시설, 배수시설, 하수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는 도심에서도 집중호우 같은 때 물난리가 이렇게 나곤 하죠. 아무리 퍼내도 물이 차오르는 것. 그런데 물이 그냥 좀 불편하게 나의 생활 형편에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차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물에 잠길 정도의 고통을 이제 보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큰 물이 내게 넘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오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이 차오른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그들은 갖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한번 이 물의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 목이 마를 정도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눈이 쇠하여질 만큼 피곤하고 지쳤다라는 그러한 시편 저자의 형편을 그런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 고난, 그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큰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아주 강하다. 게다가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응당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억울하여 펄쩍펄쩍 뛸 노릇이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일까? 이런 분들인 것 같았어요. 억울하게 어떤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것. 억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됐다든가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아닌데 아주 오랜 세월 수고하면서 그것을 다 물어내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억울한 형편 가운데에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나의 우매함, 나 자신의 어리석음, 여기에 주목하고 있고 또한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질 리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내가 부당하게 수욕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앞에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보아주실 나를 내가 그제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공격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쏟아내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건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건 목사님이 들으실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왜 이런 중에 목사님 침묵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제가 죄인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제가 제게 해당되지는 않을런지 몰라도 저들이 모르는 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더러 죄인이라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맞고 피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앞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억울한 거 한 가지 가지고서는 막 펄쩍펄쩍 뜁니다. 이만큼 야단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조금 더 야단 맞았다고 해서 아주 억울하게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분명히 다르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주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 때문에 그 고난이 더해지고 그 고난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저자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형편은 녹록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가 죽은 듯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도 사람들은 내게 욕을 돌리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대단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조롱한다는 거죠. 때때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참 힘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오늘도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도하면 뭐가 해결돼?
지금 그게 기도할 일이야?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담스러움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중심을 잃어버릴 취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평지를 걸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체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통 때 이렇게 살살 걸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오르막길을 함께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은 헉헉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도 할 말 다 해요. 체력이 거기서 차이 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육신이 겪게 되어질 많은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어려움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앞에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 걸 보니 참 저는 믿음이 없군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참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부터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저는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가지지 못한 그런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존재였군요. 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에 고난만큼 좋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라면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아니한 일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윗집에서 뭘 깨뜨려가지고 내 천정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사를 가시게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느냐고, 얼마나 속상하냐고, 그냥 윗집에 가서 그냥 막 퍼부어 대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의 돈으로 잠깐 여행 가게 생겼는데 뭐 일부러라도 가는데 그냥 며칠 나들이 갔다 생각하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만을 집착하는 그런 참 어리석음 속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14절을 보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 빠지지 말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18절에도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나를 속량하소서. 이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와 나를 고난에 빠뜨린 수많은 대적자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러한 의뢰와 전적인 의탁 가운데 주님 베푸실 은혜로 해결되어질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또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심지어 억울한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님의 평강 가운데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낼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 저희를 더욱 강하게 붙드셔서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시간, 모든 모임, 또 모든 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